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타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받은 은혜들을 주니어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적어온 간증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진 군단 이정인 리더입니다. 19살 뉴사운드에서 엔카운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처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셀리더를 결단하게 되었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가장 복된 삶으로 20대를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으로 가득했던 심령은 어느새 형식이라는 저만의 틀로 변해갔고, 리더로서의 상심과 실패감은 오래도록 굳어져 어떠한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심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보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제 모습을 채우느라 숨이 가빴던 제 자신을 그때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가장 치열했던 순간에 보고타 콜링을 받게 되었고, 이 시간 가운데 날 보고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보고타를 준비하며 구하게 된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처음에는 단순히 주님께서 마리아의 순전한 심령처럼 나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두고 기도할수록 주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어느 하나도 순전한 곳이 없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맞다 여기며 알고 있다 생각했던 영역들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며 제 상태가 영적인 맹인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보고타 땅을 사모해 왔습니다. 먼저 다녀오신 리더님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했고, 보고타에 일어난 일들을 전해드리며 나도 꼭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보고타 땅을 이제는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두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모함의 마음조차도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교만한 상태였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영역들이 결국 저를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보고타를 두고 기도하며 준비된 심령으로 충만할 것이라 생각했던 제 마음은 오히려 제 안의 연약함과 교만을 새롭게 마주하며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타 사전 모임을 통해 보고타에 함께 가는 리더님들과 나눔을 나누며 또 사모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게 깨어진 마음과 가난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보고타 가운데 제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보고타,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은 컨디션으로 또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마음이 뛰었고 시작된 첫 찬양 가운데 통역기를 통해 들려오는 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과 1대1로 누리는 찬양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함 가운데 너무나 행복했고 주님의 사랑이 가까이에서 느껴져 마음이 가득 채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전해지는 마음에 엎드려 찬양을 드리며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 내가 널 잊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의 제게 가장 필요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엎드려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눈앞에 외롭게 서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십자가를 등지고 나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겠다는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세자르 목사님 첫 세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음 단계들을 세워 전진해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콜링 기도로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세자르 목사님께서는 비전의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나아갔다면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직전 찬양 가운데 보여주신 외롭게 서 있던 십자가, 세자르 목사님의 기도와 이어지며 더 다른 차원의 회개로 저를 인도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는 클라우디아 사모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라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날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의 지역을 넓히는 기도와 주님의 손길을 간구함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의 모임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 그리고 지나오며 받았던 상처들을 주님께서 헌친히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계속해서 제게 주셨던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 나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다시 새롭게 살아가기를 기도드리며 컨퍼런스 첫날 주님께서 저를 회개와 치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 전날 찬양 가운데 부어주신 마음들이 있어 버스를 타고 컨퍼런스를 이동하며 오늘은 또 어떤 은혜들을 주실지 기대함으로 찬양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둘째 날 찬양 가운데 어퍼룸이라는 찬양이 강력하게 선포되며 다시 한번 엔카운터에 대한 갈망과 고백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첫 엔카운터에서 만났던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제 안에 엔카운터가 일어나기를 구했고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은 타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나 엘리에머슨 부부 목사님께서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삶의 시즌마다 다락방에 머물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함을 선포하시며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3명의 딸이 모두 무대에 올라와 가정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다락방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방에 월음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 무너져버린 나의 월음, 한국에 돌아가 가장 먼저 월음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셨고 동시에 저의 가정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빠가 제사장이 되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시각화하며 가정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나 사모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락방을 엔카운터로 매일 채워 나아가라 선포하시며 한국에 돌아가 나의 월음 가운데 허락하실 엔카운터를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은 저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며 나의 처소에 일으킬 월음의 엔카운터를 언약으로 허락해 주신 날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셋째 날 컨퍼런스장에 도착해 MCI 교회 굿즈를 판매하는 곳을 구경하던 중 바로 앞에 MCI 키즈 워십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니어 워십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겼고 입구에 번역기를 사용해 한국의 주일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혹시 찬양 시간만이라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지 여쭤보며 현장에 들어가 예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공식 주일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컨퍼런스에 참여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잠깐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예배 환경과 시스템은 짧은 프로그램이어서인지 아이들을 위한 환경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찬양시장 가운데 온몸을 아끼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제가 되어 드리는 선생님들의 모습, 무엇보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 가운데 지극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제게도 느껴질 만큼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듯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자유함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아이들의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니어 워십을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이 떠올랐고 무엇보다 이 친구들이 그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에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해야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컨퍼런스장에 돌아와 첫 강의로 라오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나의 노력이 다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창세기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께서 동행하셨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 앞에 결국 하갈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주님의 선택에 벗어나는 순간 스스로의 보상의 길을 찾아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주님께서 침묵하시며 손이 움직이지 않으셨던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 삶 가운데 소망을 놓아버리고 주님께 묻지 않은 채 나의 결정으로 나아갔던 영역들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셀이 많이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나의 뜻으로 이끌려 하려 했던 이스마엘과 같은 셀의 영역, 나의 다급함과 성취를 위해 나아갔을 때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은 셀. 라오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지름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전하시는 목소리 안에서 주님께서 제게 다시 돌아와 동행하자고 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셀원들의 얼굴이 많이 떠올랐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4년의 침묵이 지난 후 주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초청하시며 나아갔습니다. 이후 주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 가운데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은 주님과의 동행이며 완전한 순종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삭마저 내려드리는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나아가는 것에 지름길은 결코 없음을 기억합니다. 이스마엘의 셀을 주님 앞에 항복함으로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리더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컨퍼런스 셋째 날 주님께서는 제게 셀과 리더로서의 영역 그리고 사역과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만지시며 새 마음을 부어주신 날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넷째 날 전날 저녁부터 새벽 내내 물갈이를 하듯이 몸에 열기운과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하며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또 화장실을 가며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과 보혈로 기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던 중 문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 이전에 내 안에 있던 불순물들과 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내 영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드니 물갈이마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최고로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넷째 날 첫 찬양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닌 그 꿈을 제 심장 가운데 총으로 쏘듯이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사모함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타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고백으로 바뀌어갔고 다시 돌아갈 한국에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싫다며 울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메시지로는 사라 목사님께서 시작 전 기도 가운데 통역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꿈이라는 분명한 단어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이 너무 가까이에 느껴졌습니다. 무너진 느헤미야의 성벽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며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라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제 심장 가운데 싸달라고 드렸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이루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모습들이 떠오르며 많은 불신 영혼들이 생각났습니다. 보고타에 오기 직전 대표님과 점심 식사가 있었습니다. 회사 가운데 믿음의 모임이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이전에 교회에 다니는 팀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추진해 보았을 때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제게 직접적으로 정인아 너가 한번 이 모임을 만들어 볼래?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돌리고 돌려 네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제 마음속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떠올라 그 시점에는 그냥 하하하 웃으며 그 이야기들을 돌리려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라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대표님과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고 회사 가운데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회의실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떠올랐고 한국에 돌아가면 1시간 일찍 출근해 회의실에서 혼자 먼저 예배를 시작해야겠다는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그렇게 1시간을 너무 능하게 깨워주시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넷째 날 주님께서 제게 세상을 향한 눈이 다시 새로 뜰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제 심장 가운데 이식해 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가 마친 후 정말 감사하게도 세자르 목사님과 클라우디아 목사님께서 한국팀만을 위한 기도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국팀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이들과 아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기름 부음의 시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마음들을 이 기름 부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라 하시는 인도하심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간증문을 적으며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은 첫날부터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 가정, 셀, 사역, 세상의 영역들을 순차적으로 만져가시며 새로운 마음들 일으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타에 오기 전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 마리아가 주님께 쏟아드렸던 향유, 오기 전 참 많이 굳어져 있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들을 부어주시며 저희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30대의 시간들을 향유로 쏟아드리고 싶은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나아가라 선포해 주신 주님의 언약은 어떠한 기술도 뛰어남도 능력도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전 사모님께서 예배 전 선포기도 시간에 전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령에 불타는 교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며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에 불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나아가기를 너무도 원합니다. 제게 허락해 주신 리더가 성령에 충만한 리더임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제자가 되어 나의 셀원들에게 성령에 충만한 리더가 되기를,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셀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네, 감사.